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드디어 이사야서의 두 번째 이야기를 볼 텐데, 우리 어제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서는 굉장히 긴 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야기는 제1 이사야라고 불릴 정도로 내용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그리고 이 이방 나라들의 이런 죄악을 고발하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이런 것들을 중점을 다룬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다 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제1 이사야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39장까지의 이야기의 전반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장까지 우리가 봤었고, 오늘은 6장을 볼 텐데요. 이 6장은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장인데, 우시야가 죽던 해에 있었던 이야기다 라고 합니다. 우시야 왕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교만하여져서 이제 그 제단에 한센병에 걸렸던 그 왕이었죠. 이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하면서 보좌를 보는 환상, 이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가 나오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네, 그 찬양이 여기를, 이 말씀을 이제 근거로 모티브로 해서 이제 작사 작곡이 된 찬양입니다. 근데 그때 그 스랍들이라고 하는 세라핌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기회가 되면은 스랍과 그룹에 대한 또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둘의 차이가 있는데, 세라핌 그리고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들, 특히 이제 세라핌들이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하나님 보좌를 모시고 서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네 생물이 세랍입니다. 세라핌. 그 네 생물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개를 펄럭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스라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사야가 본 거죠.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봤던 그 환상도 거기에서 모두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똑같이 말을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봤던 환상이 정말 보좌에 있는 그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다 외치는 천사들의 그런 무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이 이사야가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이 이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봤으니 어떻게 내가 살겠느냐 라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화여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죄가 가득한 사람인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왕을 배웠다 라고 하면서 아이고 나 이제 죽는다 라고 있었던 거예요. 벌벌 떨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 생각나시죠? 요한도 그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그 엄청난 혁혁한 위엄을 보고요 거꾸러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인데, 본 요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정말 압도되었는지 거꾸러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드릴 그 제단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숯이 들어가 있는데, 그 숯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온 거예요.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그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근데 뜨거워 할 줄 알았는데 안 뜨거워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 이것을 너의 입에 대었으니 너의 모든 악이 제하여졌다.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괜찮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저 망하게 됐습니다 할 때 너의 죄는 모두가 사해졌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이자 권리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셨을까요? 이런 이사야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거기 앉아 계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고 계세요. 또 이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막 허덕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한탄하면서 여러분 이 눈물 짓고 가슴을 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고 순종하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백성이 없는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저를 보내십시오. 주님 보내시는 곳이라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동부 여러분들 이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노래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네, 이 찬양이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나온 찬양인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명을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뭐냐?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보세요. 특이한 사명을 받습니다. 9절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은혜의 문도 지혜의 문도 닫히고 마음도 둔하게 하고 귀도 막히고 눈도 감기게 해서 도무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여러분 이게 이사야가 받은 사명입니다. 특이하죠? 신기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도 안 될 걸 이미 알고 계시고 그들이 여러분 했던 이 죄악상이요, 죄악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 바라시는 거는 다 돌아오지 못할 것, 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더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리라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그 밤나무 북왕국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상수리나무도 기원전 586년에 남왕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 백성들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다 이렇게 유학을 위해서 여러분 회개가 뭔지 배우기 위해서 다 떠나고 다 이 땅에서 황폐하게 돼서 떠나갈 것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거룩한 씨가 오게 하시겠다. 그럼 그 거룩한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그루터기는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 해서 말해라.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어요 이사야도. 그러니까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라는 게 만만한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희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 땅에는. 그래서 여러분 눈도 감기고 귀도 막히고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봤을 때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시대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회도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민족적인 정말 부흥과 민족적인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치면서 막 이렇게 해도 쉽지가 않아요. 절치부심하면서 정말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하고 사치를 부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쌓았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가더라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인정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런 찬양이 있고 우리도 이런 비전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쉬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쉬운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그 예언은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이 돌아오면서 이미 성취된 예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거국적인 전 민족적인 전 세계적인 부흥이 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오히려 사랑이 갈수록 식어지리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정직한 말씀이에요. 잘 된다 뭐 그런 말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이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같이 성경 읽는 이 가정 중에 하나님께서 잘 된다 복준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있었나요? 잘 되고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 너희가 절치부심하면서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은혜의 때가 끝나버렸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사야 선지서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또 정직하게 말하면은요,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실 긍정적인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뒤에 7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이고 그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아하스 왕 때로 이제 역사가 더 이어지고 이제 빠르게 역사가 전개가 되는 거죠.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그 당시에 아람의 왕은 르신이었고, 또 북왕국의 왕은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였습니다. 이 베가가 끝에서 두 번째 왕이에요. 곧 북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때 아람이 좀 힘이 컸거든요. 아람은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베가 왕이 올라와서 르신과 베가가 같이 예루살렘을 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여러분 열왕기 16장을 여러분 보시면 돼요. 아하스 왕이 정신 나간 왕이다 라고 또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느냐, 이 아람 왕 르신과 베가가 동맹을 맺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와서 쳤다는 겁니다. 쳤는데 보시면은 능히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기를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이제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다. 이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0개의 지파 중에 대표하는 첫 번째 지파입니다. 북왕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같이 표현으로는 북한과 일본이 손잡고 남한을 공격했다 이런 말입니다. 동맹을 맺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북왕국의 10개 지파 되는 그 북왕국과 아람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둘이 동맹을 맺고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왔는데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결과적으로는 돌아갔는데 두 나라가 생각을 해보면 한 나라인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 왕국이 더 돈독해져 가지고 결속력이 강해졌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왕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겠죠. 그래서 아하스의 왕의 그 마음과 함께 유다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게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아람 군대고 이 북이스라엘의 르신과 베가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진격을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위에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죠. 공격을 왔을 때 이렇게 떨리는 그 상황에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스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래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또 아람 르말라의 아들이 심하게 노하고 그들이 뭘 하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연기가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곧 꺼질 불씨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서 그 아들과 함께
아하스를 만나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연기가 살살 날 뿐이지 여러분 거기에는 태울 만한 불 이런 장작이 아무것도 없다. 곧 꺼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왕국이 아무리 뭘 날고 긴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게 있어요. 뭘 계획하셨냐?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끝날 게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나 아람 나라나 65년이면은 앞으로 65년 내에 끝날 나라라는 겁니다. 끝날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는 끝내시기로 예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조용히 침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남유다의 왕이 그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말을 듣고 위로가 됐어야 했는데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요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두려워서 정신이 없습니다.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 하나님께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하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해라. 징조. 그렇게 불안하면은 안 믿어지거든. 뭐라도 구해봐라. 그러면은 너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행하실 거라는 징조를 보여주실 거 아니냐.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해봐라 했더니 아하스가 하는 말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구할 건 믿어야죠. 구하지 않을 거면은 시험하지 않을 건 믿기라도 해야 되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이렇게 속을 속이고 있으니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느냐.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징조를 구해봐라 하는데 징조를 구해서라도 믿음을 좀 가지라 라고 하는데, 징조 없이 참 믿으면 참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도 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아하스에게 하는 말이죠. 무슨 징조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실 징조가 2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가지고 와서 탄생에 대한 이제 이야기로 이제 그 예언으로 이제 우리가 선지서께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때 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예언은 이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요 아하스에게 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여자가 이 처녀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처녀가 아니고, 처녀는 여러분 페툴라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이 처녀라고 했었던 단어는 페툴라가 아니라 알마입니다. 알마. 그래서 젊은 여자. 그래서 젊은 여자인데 처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라.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람의 지금 남유다의 그 아하스가 사시나물 떨듯이 발발발 떨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데, 그게 뭐냐? 이 젊은 여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봐라. 그래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아이가 보통 10살이나 13살 되면은 이런 선악을 알게 되죠. 그 전에 너가 미워하는 두 왕이 이 땅에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저기 아람 나라가 이미 그 전에 10년이나 15년 전에 끝날 것이다. 근데 이거를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제 사실은 예수님 탄생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마태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에 있는 많은 그런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옮기는 와중에요 이제 그 좀 인용을 하기를 무리한 인용을 한 거죠. 사실 이 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하스 왕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지, 이게 사실은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가 이제 예수님을 뜻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네, 목사님 방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 태어나신 건 수백 년 뒤에 태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지금 이제 15년 뒤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그런 이제 선악을 알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왜 이제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징조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의미적으로 봤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건데, 예수님 예언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요, 목사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뭐 성경이 잘못됐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안티크리스찬들이 엄청 많잖아요. 워낙에 지금은 여러분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성경도요 워낙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만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여러분 중등부 여러분들도 청년 되시면, 그러면 이제 그럼 이거 구절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티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봐라 이거 성경 엉터리 아니냐 이제 막 하거든요. 잘 모르고 떠드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라고요. 야, 우리도 다 알고 있어. 예,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그 마태가 이 무리하게 조금 이렇게 인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옮긴 그런 사례이긴 하지만, 그래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은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도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것도 처녀의 몸으로 났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리하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리고 우리 받아들이기를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아수르가 올 때다. 아수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하셨다. 이게 더 중요한 말이죠. 이게 여러분 7장에서 사실 이사야가 하고자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이랑 아람은요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끝나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으로 그들의 머리를, 수염을 다 깎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봤던 이 메시아의 예언뿐만 아니라 우리 내일 또 이어서 볼 텐데, 내일 이제 8장부터 좀 빠르게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에까지 한번 제1 이사야 끝까지 한번 속도 있게 달려볼 텐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도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보면서 우리 제1 이사야를 목표는 내일 정리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내일은 같이 녹화가 아니라 이제 생방송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